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임마누엘이 그러시는 샬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4장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오늘 말라기 4장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최후의 심판과 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주님의 그 의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는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는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저주 가운데 지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도 보면 여기도 계속해서 저주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구약이 끝나고 나면 마태복음부터 저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모든 저주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들으셨던 그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 인류의 저주가 시작되었다. 쭉 저주가 오다가 구약 시대에 이제 저주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신약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제 그 과정을 우리 백성에게 적용하다가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모든 저주가 다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악은 심판받게 되어지고 의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주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라기가 그 한 단락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짧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게 언제 일어나 언제 지금 보면 여호와의 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3장 17절에도 내가 정한 날에 하고 정한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한 날 여호와의 정한 날 심판의 날 이런 이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옛날에는 풀무불이라 그랬겠죠. 용광로가 뭐 하는 것이 용광로입니까? 용광로는 쇠를 녹이기 위해서 쇠 종조 이런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 붙이는 이런 불입니다. 그 뜨거운 불에 나중에는 이런 쇠도 물처럼 그렇게 이렇게 푸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 얼마나 뜨겁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용광로 불같이 임하는 날이 오게 된다. 쇠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이런 이 뜨거운 불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쇠를 녹이기 위해서 지금 달구어 놓은 그 불 심판이 오는데 거기에 악인들은 지푸라기가 뭡니까? 지푸라기는 풀을 베어 가지고 그게 말라진 것 그게 지금 지푸라기입니다. 그런 뭐 이런 용광로가 아니라 성냥불 하나에도 다 지금 사라지는 것이 이 지푸라기인데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와 같은 이런 신세가 되어지고 이런 운명이 되어진다. 어떤 자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어떤 자가 교만한 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 교만한 사람이 생활하는 형태가 악이에요. 악. 그래서 이런 교만한 자와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이 그렇게 태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의 심판은 불심판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에 하늘이 종이짝처럼 말려지고 온 세상이 다 불로 지금 심판하게 될 그때에 그 앞에 있는 이런 악인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그 앞에 지푸라기와 같이 지푸라기.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불타게 될 것인데 우리는 불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태워집니다. 우리의 몸도 뭐 그때 태워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요즘 다 화장하지 않습니까? 이 몸도 다 타진다고. 다 타죠. 다 타고 우리의 물질도 다 타고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천국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이 믿음이 영원하게 될 것인데 우리 찰나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 영원히 불타지 아니할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어. 마지막 날에 다 타지고 타지지 않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타지고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성도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쇠를 녹이는 이 불의 지푸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모욕하고 갖가지 이 성도를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푸라기 같이 타지는 아무 흔적도 없이 그저 사라지는 이런 심판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치료하는 광선. 다시 말해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떠오르는 아침의 햇살처럼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어둠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물러가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이런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해가 뭘 줍니까? 해가 생명을 줘. 생명.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해 없으면요 다 얼어 죽든지 살 수 없어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성장을 줘요. 성장. 모든 이 식물들이 강압성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식물이 자라고 그것을 동물이 뜯어먹고 사람이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라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모든 이런 어둠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치료해. 지금 이 태양이 없으면요 각기병 걸려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또 이런 모든 이런 이 바깥에 막 돌아다니는 이런 세균들도 지금 이 햇빛 아래서 지금 죽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이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떠오르셔서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리쳐 주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줍니다. 옛날에는 뭐 치료하는 광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다 발견돼 가지고 치료하는 광선 있어 가지고 뭐 레이저 광선으로 무슨 광선 해 가지고 지금 치료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고 오늘 우리의 병든 정신까지 치료해서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오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가슴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 오늘 내 병든 육체를 치료하도록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주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병든 육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도해지에서 자란 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소를 갖다 일반적으로 이제 겨울에는 외양간에다가 지금 엄마를 메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아직까지 이 꼬투리 해가지고 매지 않는데, 그게 이제 지 혼자서 나온다든지 엄마가 지금 이제 봄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놓으면은 이 소가 마당을 뛰어다니는데 뒷다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막 뜁니다. 깡충충 뛰고 막 온 마당을 돌아다닙니다. 기뻐서 해방되었다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든 육체를 치료해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렇게 기뻐 뛰면서 이렇게 춤추며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풍요의 삶, 이런 이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떠올라서 치료의 근성을 비춰주셔서 오늘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서 건강한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런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때가 되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악인을 다 심판하고 의인에게 이런 이 생명과 성장과 치료와 기쁨과 풍요와 온갖 것을 다 주시는 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날을 바라보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인대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기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사모해. 주님께서 오실 날을, 심판의 날을 사모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고 했지만 우리 명대로 다 살고 오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습니다 하고 맞이할 수 있는 늘 그날을 사모하고 경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삶을 살고 오늘의 삶이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될 것을, 성도들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악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악인들을 우리가 밟을 것인데 발바닥에 죄와 같을 것이라. 성도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갖가지에 왕따시키고 온갖, 지금도 지금 우리 장사하는 분들, 또 이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지금 교회 나간다고 해가지고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가지고 이거 확진자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많은데 이래가지고 왕따 시켜가지고 참 지금 힘이 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그날에는 악인을 밟을 것인데 뭐처럼 된다고요? 죄가 발바닥에 죄는 이런 밟히는지 안 밟히는지 모르고 아무 그 감각도 없어요. 이런 죄같이 그렇게 짓밟히고 흩날리는 이런 이 악인들이 되고 밟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날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자, 그날에 지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네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지금 예수님, 이분은 보면 변화사례도 3번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그게 뭔가 하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를 주 도 길도 짜지요, 말씀도 짜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주었어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율법. 오늘 이 율법대로 살아가라. 율법을 오늘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유대인들의 그 언어에 보면 뭐 기억하라, 무슨 들어라 이런 말들은 그저 들으라는 말만 아니고 듣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억하라는 이 말도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할 뿐만 아니고 거기서 그를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은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것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 이게 뭔가 하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우리가 지금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래가지고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지금 등한시하고 있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10계명 정도만 우리 한번 문자 그대로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두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저 안식일을 내 날처럼 지키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나는 날로 지키고 그다음 부모 잘 공경하고 그다음 살인하지 말고 그다음 간음하지 말고 그다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증하지 말고 탐내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복되고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윤리가 다 지금 무너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는 내가 호렙 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법도와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연합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는 뭐 하는 분이 선지자인 줄 아십니까? 무슨 몇 월 며칠 안에 뭐 될 것이야 이렇게 앞으로의 일들을 점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깨우치고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안 사느냐? 이렇게 안 살면은 심판 받는다.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이 선지자라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가 오고 또 나라가 망할 때는요 더 많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깨우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참 이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 우리를 늘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는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 뭐냐? 사역이 그가 엘리야가 그래 엘리야를 갖다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옛날에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길을 갖다가 닦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세례 줘가지고 청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 오시는 메시아를 가슴에 영접하도록 하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와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 아버지라 그랬는데 그런 이 자녀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런 신앙의 열조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본래 선조들이 믿었던 그런 아름다운 그 믿음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자녀에게 돌이켜서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하게 만들고, 자녀는 또 부모의 그 선조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나가서 결국 지금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이 바로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사명. 오늘 우리도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로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구원받을까, 하나님의 사랑받을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제자화식에서 자녀들을 부모 말씀 잘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모 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런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이 신앙적인 부모가 되게 하고, 또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본받고 들어서 부모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부모보다 더 예수 안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세례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런 이제 잘 경건한 신앙 되어져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요,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불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소행성 충돌이든지 무슨 뭐 이런 또 이 핵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류가 살지 못하는 지구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같은 심판이 온다고는 사실은 계속해서 과거에 노아를 통해 가지고 물 심판은 이제 없다고 하나님께서 무적의 언약으로 약속해 주었지만은 이제는 남아 있는 것은 불심판. 물 심판할 때에 남아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 심판 때에 살아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물고기는 살아남았어요. 불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불로서 연단받아야 돼요.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또 성령의 불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격렬하게 갖추어 나가는 사람만이 오늘 불 심판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고, 오늘 날마다 불로 내 신앙을 연단하고 불 같은 시험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잘 연단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날마다 우리 삶을 다스려서 다가오는 불심판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져서 그날 의인처럼 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 건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께서 떠오르셔서 치료하는 응성을 바란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태양이 우리에게 생명과 성장과 풍요와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태양 없으면 지구 모든 존재가 다 망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의의 태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오늘 아침도 이런 가슴 속에 오늘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께서 확 들어오셔서 온 가슴을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둠이 다 물러가고 모든 귀신 장난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참 주님께서 계시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런 날마다 기쁨과 희락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병든 육체도 병든 우리의 정신도 치료받아서 정말 깨끗한 그런 이 몸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날 주께서 정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날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본받아서 신앙의 선조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제 이 구약이 끝나면서
이제 신약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오시는 주님을 왕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서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죽인 그 대가를 치불해야 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끄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오늘도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빛이 주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오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재림의 소리가 들리는 같은 이런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불로서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불태워지게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심판을 넉넉하게 견딜 수 있도록 날마다 불같은 시험도 인내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여서 성령 충만받아서 불심판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날에 불탈 것 위하여서 살지 말고 불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날 악인으로 서지 말고 의인으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세우기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선지의 책망을 받아서 바르게 걸어가서 오늘도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신다 할 때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에 속한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락의 식구들 다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멸류관 받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슴을 열어제치고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오늘도 치료의 강수를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에 비춰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더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자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가 소홀히 되거나 예배를 오늘 등한시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있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